물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 주간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제목이 뭐냐?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모두 살립시다.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는 것. 노뱀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분, 다 이루었다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니까 그 에돔 왕의 겁으로 인해 가지고 먼 길을 가게 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이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불뱀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4절에 보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뭐 상할 이유도 사실 없는데 그냥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면 반드시 그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하찮은 음식을 신화하더라 하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보다도 항상 원망, 불평, 또 불신앙, 또 심심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체질. 이 체질이 잘 안 바뀌죠. 그러니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불뱀을 백성들에게 물게 하셨다. 죽은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이제 뭡니까?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에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방법이 뭐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우리는 구리뱀. 장대에다가 이제 구리뱀을 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더라. 그래서 9절에 뭐래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이제 백성들이 다 쳐다본 게 아니고 쳐다본다고 사나 하면서 그 고집센 사람은 끝까지 안 바라보다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되는 거야. 우리도 구원받은 게 막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론적으로 제일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그 약속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이 언약을 붙잡았고, 야곱이 붙잡았고, 요셉이 붙잡았고, 모세가 붙잡았고, 여호수아, 갈렙, 또 기생, 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광야길을 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인 그런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길 가면서 여러 가지 이 훈련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에서 그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원망 불평하지만 점점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안 바뀔 것 같으면서 좀 바뀐 거죠. 그렇죠? 옆 사람 볼 때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 바뀔 것 같으면서도요, 그냥 말씀만 듣기만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아멘만 했는데, 어느 날요, 우리가 조금 이제 바뀐 거예요. 막 성격 급한 사람도 성격이 조금 이제 좀 하고요. 이제 마음 생각도 이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일 중심이 아니고 은혜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대로 이제 여호수아 말씀대로 따라합니다. 요단 가르라니까 언약궤 메고 가니까 그냥 메고 가요. 이건 체질이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돌아가니까요, 그대로 돌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음으로 되어지는 만큼 이제 우리가 100% 하나님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완전히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고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 복음은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종교는 넓은 길입니다. 근데 종교는 답이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생명 얻을 수가 없어.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길을 찾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에돔 길을 가는데 그 에돔이 막으니까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분명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길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구약은 무슨 이야기냐?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예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은 뭐냐? 인생의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바꾸라겠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족도 친척도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섬겨야 될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믿는 건 믿음의 대상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우리가 땅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안식을 주신 거예요. 안식.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구약에는 주일을 뭐라 하냐?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이 안식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6일 동안 세상 일 하다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안식이 뭐예요? 쉬는 날이다 이 말이죠. 그 주일은 노동이 아니고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에요. 왜냐? 우리가 말씀 받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쉼이에요. 이 영적인 쉼을 얻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정말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평생 이제 그 순간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여기에 탁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것을 우리는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을 열어라.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성공을 안 했던, 그리고 세상 배경을 가졌던 안 가졌던, 영적으로는 뭐냐?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영적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 영적,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이 복음을 모르는, 종교 생활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불신자의 삶 두 번째는 전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고 천사의 활동도 모르고 사단의 역사도 모르고 인간의 참 영혼이 있음도 모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고사 지내고 불안하니까 점 보러 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죠? 신주단지 모셔놓고 탁 살고 물 떠다 놓고 늘 빌고.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이 사마니즘, 이 세상 풍속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보니까 막 띠를 또 중요하게 여기게 돼. 뭐 개띠, 소띠, 뭐 양띠 막 그래서 그거 보고 막 보니까 또 그게 또 비슷하게 또 설명해 주니까 또 거기에 혹하고. 그게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운명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귀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결국 불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고 세상 풍속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 집안에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종갓집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제사 많이는 지자매 뭐가 찾아오느냐?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데 결국 사람들이 요즘은 이 마음의 병으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냐? 그 마음 생각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고 그 영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누구를 만나도 해결이 못 되는 거예요. 상담받고 해결이 안 돼요.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 영적인 병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사단이 가만히 안 되죠. 육신을 치는 겁니다.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육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많은 사람이 정말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질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 가난, 사고 반복,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어떤 영웅도, 어떤 왕도, 어떤 선비도 죽음을 이 세상에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죽음을 피할. 우리는 반드시 죽음이 오고,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되면 모르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심판이 온다. 천국과 지옥이 그냥 없으면 천만 다행인데, 그죠? 근데 우리는요, 믿었는데 가니까 천국이 없더라. 그래도 손해볼 건 없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가더니 천국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는데, 천국 없어서 손해볼 일은 없어. 근데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지옥 안 믿던 사람이 가보니까 지옥이 있네. 그죠?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지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6번째, 후대가 멸망당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위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아무데나 전하지 말라. 그리고 정말 아무데나 절하면 자손 3, 4대가 고통을 당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눈으로 열려져야 돼요. 그 겉에 화려한 것만 보지 말고 막 세상 배경만 바라보죠. 이 내면을 봐야 돼. 내면을 바라봐야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중심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안 보이면요, 나 빼놓고 다른 사람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다 성공하는 것 같고, 다 부럽고. 이런 부러운 게 많지요. 다 부럽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도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내면 보이면 보이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 계급장도 막 더 이상 붙일 데가 없어. 나만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아람의 큰 용사.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식모가 나만 장군을 보니까 영적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장군을 보니까 이게 보인 거야. 그래서 저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문제 해결될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보여야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영웅도 어떤 사람도 이 6가지 상태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장이잖아요, 현장. 그죠?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종교를 가지고 해결하렵니다. 종교는 답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종교 생활이 뭐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허무예요, 허무. 종교의 결과가 뭐냐면 허무예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열심 선행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철학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때 많이 했었죠? 네, 주일학교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율동하면서요, 어릴 때. 그래.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 다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뭘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에돔 왕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없어요. 왜냐? 이름도 알 가치가 없어요. 바로 왕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근데 왕을 많이 거쳤어요. 그냥 바로 왕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이름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모르면 왕도 일회용 종이컵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별 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성경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론이 죽은데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막 어디에 묻혔더라, 또 아들 이름 나오고 막 옷 이야기 나오고 성막 이야기 나오고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하나님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데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령은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히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메시지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겠다.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죠. 천사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브라함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는데 모세에게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모압 백성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모리 족속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34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바산악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왕 시온 다 멸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우리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뱀과 전갈을 밟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천국 배경.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줄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열흘만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후대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누리면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민수기에서도 뭐냐,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바라보기만 해라.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노뱀을 쳐다본 중 다 살더라. 그런데 누가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영접이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아멘? 그래, 이건 막 도덕적인 세상적인 죄를 죄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구나. 철저히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셨습니까?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중 다 살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7절에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죠.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은 무슨 의미냐?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두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구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주보 제일 앞면에 제 후반에 이제 요한복음 3장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자, 주보 앞면에 뒷면에 나오죠. 주보 제일 앞면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엘리트였고 전문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느냐? 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성령으로 된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과 같이 바람도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도 똑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노뱀 사건이거든. 인자도 들려하리니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되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냐?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뭐냐?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뭡니까? 왜 출애굽하러 갑니까? 애굽은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이 뭐냐? 불신자의 삶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세상 풍속 다 우상 숭배하고 마음 생각 육신은 다 병들어 있고 육신의 문제 찾아오고 죽음 심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후대가 고통당한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세상은 뭐냐?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하고 막 우리가 해야 그다 믿어집니까? 영접. 아멘. 네, 영접이라는 게요. 주 예수님을 죄인인 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 그분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정말 일평생 운명에 묶여있던 자가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접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영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럴 때 다섯 번째 축복이 뭐냐?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게 삶이에요. 삶. 그래서 완전 복음. 완전 복음. 우리가 민수기 딱 하니까 부활절 되니까 이 메시지를 딱 주이잖아. 그죠? 제가 계획한 게 아니거든. 저는 뭐 그냥 단순한 사람이라 다음 주 부활 메시지 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전하라고 그러시대. 전하라고.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이게 그냥 부활의 메시지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주신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노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노뱀 뭐냐, 또 여러분 집에 또 노뱀 매달아 놓지 말고 그 앞에 자꾸 노뱀 보고 막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노뱀이 뭐냐? 노뱀 대신 뭐냐?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노뱀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제 구체적인 십자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형수가 당했던 것이 십자가예요.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걸 또 액면 그대로 믿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당하셨잖아요.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매이지 않고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어떤 누구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도 죽음도 어떤 것에서 거기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풀어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다 그렇죠. 부활 사건.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 40일 동안 계시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부활 메시지요. 그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제 재림은 아직 안 했어요.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말세라고 그래요. 보통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러잖아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뭐냐? 우리가 이 말세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 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재림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그 전도는 곧 재림이다. 무슨 말이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세 때 이런 일 저런 일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사방에서 내가 그리스도라 막 미혹하는지도 막 좀 별천지 막 여러 가지 천지도 자꾸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라 그러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뭐 예수님 몇 월 며칠 뭐 그게 아니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 237 빈곳 현장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그죠? 저 다민족 살리고 생명 살릴 때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딱 기억하면 돼요. 끝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노뱀 바라보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그때 치유되잖아요. 확신. 어떤 확신이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사죄의 확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셨다. 그분은 내 평생을 두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영적 서밋 자리에 있으면은 다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뭐냐, 영적 서밋 되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멘? 네, 성공한 인생. 90% 성공한 겁니다. 10%는 조금 준비하면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복음 영적 서밋 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24시에 항상 누리고,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이제 가까운 모든 사람들 품고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이 메시지가 현장에 증거되고 다 모두 살리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그런 정말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들이 우리 현장에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탈 때 거기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현장을 보게 하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배경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현장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정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한 사람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영접운동, 생명운동, 아버지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주시고, 교회 장로님과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정말 제사장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들이 언약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호수아 칼렙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새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아버지 저들의 모든 미래를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가정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치료하사 영혼, 마음, 생각 다 치유되고 해방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저들의 가정에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